우리는 기도를 통해 세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을 때 기도의 의미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단순한 말로 듣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 보이지 않는 일을 이루십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의 기도는 제국의 법을 바꾸지도 상황을 즉시 뒤집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질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고 그 기도는 세상의 중심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상황은 바꾸지 않았지만 세상을 움직였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지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세상의 질서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면 그는 왕의 궁정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권력으로 세상을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힘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을 것 같았지만 그는 기도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갔습니다. 사람들은 다니엘의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나라의 방향을 바꾸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는 질서를 세워가셨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당시 왕이 내린 명령은 누구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명령을 알고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의 질서보다 하나님의 질서를 더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순종이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다니엘을 살리셨습니다. 그 사건은 바벨론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더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인정했고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세상을 뒤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세상의 질서를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무릎에서 시작된 믿음을 통해 제국의 마음을 흔들고 새로운 영적 질서를 세워가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세상의 질서는 눈에 보이는 힘으로 세워지지만 하나님의 질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권세보다 믿음으로 무릎 꿇는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뜻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세상의 중심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당장 상황을 바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가정의 중심이 바뀌고 교회의 방향이 세워지고 한 나라의 흐름이 바뀌는 일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를 사용하여 세상을 다시 정렬시키십니다. 우리가 현실의 무게에 눌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개인의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역사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세상을 향한 항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바꾸려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세상의 질서를 새롭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이 아니라 무릎 꿇은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결코 작거나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시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간절한데 현실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일하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다니엘의 삶을 보면 그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즉시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긴 세월 동안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으며 회복의 약속을 깨닫습니다. 그는 그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금식하며 죄를 고백하며 나라를 위해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다니엘은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된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입니다. 응답은 늦게 온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기도의 첫날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 바로 결과가 나타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세우시고 인내를 자라게 하시며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 때 그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 침묵은 하나님이 더 깊은 일을 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응답보다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긴 기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가를 확인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행위였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었고 그 믿음이 그의 삶을 견고하게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침묵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다니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의 시간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신실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보이지 않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다림 속에서 더 큰 일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더욱 깊어집니다. 하나님이 바로 대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그분의 뜻을 더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 자신이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뿐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를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분명히 일하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그분은 지금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늦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무릎 꿇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그 기도는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사용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침묵 속에서도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셋째, 다니엘의 기도는 역사를 움직인 가장 조용한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우리는 큰 사건이나 눈에 보이는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조용한 무릎에서부터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 앞에서 외치지도 않았고 사람들을 모아 운동을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무릎은 제국의 중심을 흔들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힘이 없어 보였지만 그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조용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권력자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여 왕에게 새로운 법을 세우게 했을 때 누구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다니엘은 그 명령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조용한 기도를 통해 세상의 질서를 바꾸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그의 생명을 지키셨고 그 일로 인해 왕은 하나님이 참된 주권자이심을 인정했습니다. 그 한 번의 조용한 기도가 제국의 왕을 변화시켰고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용한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기도는 세상의 소리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큰 행동으로 역사를 바꾸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무릎 꿇는 자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단순한 개인의 신앙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자신의 주권을 드러내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세상에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력은 세상을 뒤흔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사건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진짜 역사는 조용한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이 두려워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높이 두었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세상의 법을 넘어 하나님의 법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그의 순종과 믿음을 사용하셔서 인간의 권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조용한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어떤 기도는 바로 응답되기도 하지만 어떤 기도는 세월이 지나서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기도는 단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상황을 움직이시며 그분의 뜻을 세상 속에 심으십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진짜 능력은 소리의 크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데서 나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외적으로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는 세상의 중심을 바꿨고 그 시대의 권력 구조를 흔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기도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조용하지만 진실한 기도,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바라보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도 하나님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통해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십니다. 다니엘의 무릎에서 시작된 기도가 세상을 새롭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역사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과 소리로 움직이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 조용히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결코 약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가장 강한 능력이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세상에 자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직접 다스리시지만 그분의 뜻을 드러내는 방법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특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일을 드러내고 세상 속에서 자신의 계획을 완성하십니다. 다니엘의 삶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바벨론과 메데바사 제국이라는 거대한 역사 속에서 살았지만 그의 영향력은 정치적인 위치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세상 속에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현실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통로였습니다. 다니엘은 상황이 불리해도 하나님의 뜻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협 속에서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무모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지키셨고
그 일로 인해 왕과 백성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된 주권자이심을 인정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제국 전체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선명히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상 속에 스며들게 하는 과정이다. 이 말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과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여 세상에 자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 보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 뜻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단순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행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단 한 사람의 기도였지만 그 한 사람의 무릎을 통해 하나님은 제국의 법을 움직이셨습니다. 기도는 세상의 중심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십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제국의 왕의 마음을 바꿨고 결국 그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자신이 세상 모든 왕 위에 계신 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가장 분명한 흔적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사용하여 세상 속에 자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삶이 조용해 보여도 기도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과 권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의 권력을 넘어서서 한 사람의 믿음을 사용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당신의 주권을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 그 사람의 순종을 통해,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 세상 속에 자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단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에 펼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지금도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